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흐름상 그 31장 30절부터 32장 18절까지 하겠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뿔뿔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찾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푸른 반석에서 기름을 말하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미를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기대하라고 생각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죠.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또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 같이 봅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송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립음악원에 제가 한번 들어가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평소에 이렇게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노래는 여기저기 그렇게 또 다른 버전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도대체 기원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좀 알고 싶어서 국립음악원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나름 어떤 그런 역사, 이런 어떤 정확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 달에 이제 유네스코의 세계 무형문화재에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로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우리가 아는데 그 종류가 한 60가지 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3가지가 각 지방을, 대표적인 지방을 대표하는 그런 3가지 그 버전의 아리랑이 우리가 이제 밀양 아리랑, 그 경상도를 대표하는, 그
그 다음에 전라도를 대표하는 그 진도 아리랑, 그 다음에 강원도를 대표하는 무슨 아리랑? 예, 모르실 줄 알았어요. 정선 아리랑.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아리랑 종류가 참 많이 있지만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어떤 버전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들려질 때 참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가사에 또 가사 단어 하나하나에 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금을 많이 울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민족은 어떨까요? 아리랑 노래를 미국 사람이 들었다, 일본 사람이 들었다. 일본은 뭐 조금 이렇게 우리의 식민지를 했으니까 좀 알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민족이 이 아리랑 노래를 듣게 되었을 때 그러한 어떤 곡조에 대해서, 음에 대해서는 그거 듣게 되어지지만 그 가사에 대해서, 특별히 그 가사가 숨은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감동이 안 되어지는 거죠. 감동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듣고 있는 들려지는 아리랑에 대해서 그 작곡과 작사의 그 동기와 목적,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 이제 그 노래가 나름 어떤 그런 감동이 또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32장은 이제 우리가 31장에도 말씀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 모세가 이제 그의 임종을 앞두고 오죽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게 하라. 그 다음에 이 노래가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려지게 될 때 이 노래가 너희의 증거가 된다, 또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 31장, 32장에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이 죽기 전에 120세로 모세가 죽게 될 터인데 그가 이 노래를 지었어요. 찬양을 지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찬양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보다도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32장 말씀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정말 하나님을 버리다 못해 하나님 업신여기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것도 새로운 그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가 지은 이 노래가 어떤 정말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내용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되고 노래 내용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받는 그런 심판으로, 그래서 31장에 보면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물론 이 요단강 서쪽은 정복했습니다만 이 요단강 동편 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본격적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정말로 증거로 삼아서 그것을 잘 지키고, 또 이 노래가 불려지는 대로 노래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심판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의 내용과는 반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모세도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예레미야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 것처럼 상당히 슬픈 그런 형식을 띤 애가, 슬픈 노래, 슬픈 찬송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장 22절에 보면 21장과 22장에 이제 보면 이제 상당히 여러 절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증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은 이 노래가 너에게 증거가 된다. 무슨 증거?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너희가 여러 가지 그런 환난과 이제 고난을 당해서 또 이방의 그러한 흩어지게 될 때 그것이 너희의 증거가 된다.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냐.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 7년마다 우리가 설교 드렸죠. 매 7년마다 7년 안식년이죠. 7년의 끝에 이제 7년의 끝에 하나님의 율법을 레위 사람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그것을 복사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나그네까지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남녀노소 다 들려줘라. 7년마다 7년의 끝에 그것을 복사해서 그것을 들려주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법궤 안에 넣어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31장 26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증거예요. 무슨 증거냐 하면 우리가 이전에 쭉 설교를 드렸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정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게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너희 임의대로 자행자재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러한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는 모든 일에 따라 너희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 그 성소와 또는 그 성전에 이제 보관되어진 그 법궤 안에 넣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광야에 살든지 애굽에 살든지 아니면 이제 가나안 땅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며 살라.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라. 이건 명령이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또 어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죽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죠. 그래서 32장 내용은 모세가 부르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거가 되게 했고 오늘은 노래를 지어서 이 노래를 통하여서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21절 아까 읽었죠?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 다음에 19절에 31장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고 증인이 되게 하라. 뭐가? 노래가. 여러분 아리랑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이 민족의 우리 민족이 당한 그런 슬픔과 그 아픔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어떤 애가의 노래가 지금은 이제 아리랑이 상당히 희망의 그러한 노래로 바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국립음악원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 신명기 32장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잘 듣고 읽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성경책으로는 가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구두로 또 율법으로 노래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불려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입으로 부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 말씀과 또 이 노래의 말씀 그래서 31장 31절 보면 찬송도 말씀이에요. 자, 31장 30절 보면 아까 읽었습니다만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한번 따라합시다.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나오잖아요.
율법도 말씀, 이 노래도 모세가 지어 부르는 이스라엘 전 민중들 앞에 부르는 이 노래도 노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노래를 부를 때,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부른 세대가 죽어도 그 후세대가 2세대가 3세대가 계속 그 노래가 불려지고 그 노래를 부를 때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무슨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런 정말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 노래는 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인과 증거를 삼겠다고 하셨으니까. 또 32장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과 땅을 불러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고 땅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이 이 노래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인간은 참 연약하잖아요. 인간은 우리가 100년 미만의 그런 삶을 물론 100세 이상에 사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100년 미만의 짧은 생을 우리가 살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그냥 일회용 용기보다도 못해요.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 마시고 생수 그 가게에 파는 그 생수 물병 하나 여러분 버리면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 인간보다 더 오래 갑니다. 100년도 더 간다고 그래. 그대로 그거 썩으려 그러면 인간보다 더 오래 가요. 하물며 하늘과 땅이 생수병에 플라스틱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증인과 증거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너희 세대는 죽고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오늘 인간은 연약하지만 인간은 너희들은 시시각각 변하지만은 하늘과 땅은 어제의 하늘이나 오늘이나 내일의 하늘과 땅은 똑같다. 거기에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그것들을 증인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 그런데 오늘 이 증인과 증인을 보면 증인과 증거의 그 단어뿐만이 아니라 32장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보면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이제 노래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 내용은 소송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소송. 그러면 소송하면은 이제 원고가 나와야 되잖아요. 원고는 당하시는 하나님, 없이 여김을 받으시는, 버림을 받으신 하나님이시고, 피고는 누구냐?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피고, 그 다음에 증인과 증거는 율법과 이 노래가 증인 증거가 되어져요. 그 다음 검사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여기에 검사의 공소장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노래를 불려줌으로 말미암아 정신 좀 차려라. 또 이 노래를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기억하라. 말하라. 물어보라.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한 말씀이 어느 방구석에서 어느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내용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인과 증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희의 부모, 너희의 조상들,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너희 자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가 못 들어서, 내가 몰라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다 증인과 증거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 민족과 인종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인 줄을 모르죠. 근데 어떤 신인 것으로 그들이 취급하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떤 신이 있으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자, 지극히 높으신 자. 그 말씀이 8절에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민족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기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세계 모든 민족과 인종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업을 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계를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른 모든 민족과 인종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이제 아테네에 가니까 수많은 제단들이 있는데 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이름도 많은데 어떤 제단에는 이름이 없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그 사도 바울이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 아테네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내가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누구냐? 상천하지를 지으시고 모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인종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높으신 분, 높으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 특별한 언약 관계가 있어.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이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친히 나의 백성.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God, 영어로 God, 그냥 신, 그냥 하나님. 근데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민족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오직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이 7절, 8절,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다른 민족과 달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반석이시다. 오늘 32장 신명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반석이시다고 하는 말을 7번에 나와요. 7번. 물론 31장에 또 나옵니다. 32장 안에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반석 그 바위는 어떨까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하고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반석 위에 집을 짓기란 어떻게 보면 처음에 힘듭니다. 그 반석을 바위를 떠내고 거기에 기초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런데 바위 자체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견고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모래는 어떨까요? 모래뿐만 아니라 반석이 아닌 다른 재질의 그러한 것들은 물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를 세우고 집을 세운다고 한다면 바깥에 보여지는 부분은 더 멋있게 화려한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언젠가 무너진다. 언젠가 무너져요. 일전에 제가 몇 번 설교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진짜 모르세요. 근데 저희는 로스앤젤레스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진의 현장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지진의 무서움을 알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진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떻게 무슨 뛰 나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다 다 죽어요. 그럼 여기에 지진이 나고 막 흔들으면 땅이 갈라져서 죽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런 거 떨어져서 거기에 맞아서 다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안전한 데가 이런 의자 밑이나 책상 밑이나 또 그것도 없다 그러면 문지방 밑에
여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멈췄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 처음에 그것이 메인 지진, 메인 샥이라 그래가지고 이 지진이 왜 일어나? 서로 다른 방향의 단층대가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부딪히면 끝나는 게 아니고 쿵, 웅, 작은 요건 여진이라고 그래요. 메인 지진이 쿵 하고 나면 이 여진이 수천 번 나는 거예요. 적어도 수백 번, 수천 번 쿵 하는 여기에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반석이면 안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은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반석이세요. 완벽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진실하세요. 정의로우세요. 공의로우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대해서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의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제 5절 말씀은 이 반석이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민족 또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대조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떠냐?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뭐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도라다.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과 오늘 인간들이 무슨 대단한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을 보니까 흠이 있고 삐뚤어졌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위에 오늘 우리는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외에 뭔가 있는가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두 가지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이 노래로 예언의 노래를 통해서 증거하시네. 첫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물질주의.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자 31장 20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자 31장에도 그랬죠. 그 다음에 15절 오늘 본 말씀에 보면 32장 15절에 그런데 여수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것은 사랑받는 자, 정직한 자 그런 이름이에요. 이 여수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여수린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수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누구를? 하나님을. 내가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겼도다. 그 다음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절초풍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다음번에 나와요. 당신이 죽으신 후에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죽어도 그 후에도 우리가 잘 믿고 잘 섬기겠습니다. 말은 잘해요. 말은. 근데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들을 그들은 못 지키게 된다. 왜? 첫째,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이런 물질, 이 물질이 풍부해지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이 교회에도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런 말씀이 좀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 내용이 그러니까 이 교회 전반적인 사회적인 어떤 부에 대한 그런
입장에서 가지고 못 가진 사람 그런 입장에서 보면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거든. 안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뭐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보험 하나 들어주는 보험 하나. 보험으로 그냥. 근데 그 보험은 언제 사용할지 모르지만 사용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영접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이거 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런다 하면 그들이 그런 부와 그들이 많이 배웠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그것을 받쳐줘야 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이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그들이 많이 가졌어. 그들이 많이 배웠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은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돼. 실제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부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부를 축적을 하려고 하고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피 위에 희생 위에 그들이 일어선다 이 말이에요. 가습기 살균제 여러분 그런 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졌습니까? 대기업에서 기업들이 왜 그거 보상을 한두 사람이 보상을 해주죠. 근데 그들이 팔아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팔아먹었거든. 만약 이 사람에게 보상한다고 하면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보상을 해줘야 돼.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보상 안 해주는 겁니다. 옛날에 해봐야 10년 전에 얘기겠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이제 이 자동차 딜러에서 제가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그 다치 또는 크라이슬러 이 두 개가 뭐 같은 회사인데 거기에 캐라벤이라고 다치 캐라벤이라고 미국 차 중에서는 우리 김준호 집사님 타시는 그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차가 예? 카니발 같은 거예요. 그런 밴인데 캐라벤이라고. 근데 그게 첫 번째, 세 번째 시트가 어떤 결함이냐면 차가 뒤에서 받았다. 그러면 세 번째 시트가 날아가 버려. 그래가 소송이 붙었어요. 세 번째 시트가 희한하게 다치 클라이슬러만 캐라벤만 그거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세 번째 의자가 차에서 떨어져 버려. 그 소송이 붙었는데 나중에 결과 원인이 나왔어요. 뭔 줄 아세요? 볼트 하나만 박으면 끝나는 건데 볼트 하나만 받으면 근데 그 볼트를 안 박았진 않았겠죠. 볼트의 개수가 작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그거 그 볼트 하나 해가지고 끼워주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볼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것에 연관해 수많은 차들을 팔아먹었거든. 그러니까 그 볼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면은 볼트 하나의 문제라고 인정을 하면 볼트 하나의 원가만 드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이 크라이슬러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인정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대기업들 이게 기업이 가진 자들이 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이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여기 길 걸어 다니다가 특히 땅바닥을 이렇게 볼 때 제가 줍는 게 있어요. 물론 담배꽁초 이런 것도 이제 그건 뭐 손으로 찍기가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하긴 하죠. 주로 제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이렇게 못이에요. 못하고 이 스크류 같은 거 이런 거는 저부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게 길에 있으면 그 치워야죠. 그거 차나 사람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유리 조각 이런 것들 치워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은 오늘 우리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야 돼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면 물질이 신인데 굳이 뭐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필요가 없거든.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면 큰일 나요. 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러는데 그게 쉽겠냔 말이에요. 부자가 예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한데, 가진 게 더 중요한데, 배운 게 더 중요한데 그게 쉽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의 이야기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 같은 이런 사람들은 부자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버린 사람들. 부자가 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의 마음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 왜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양심과 믿지 않는 자들의 양심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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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은 그냥 모든 민족과 열방들의 인종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정도가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너를 낳았지 않았냐, 너를 기르지 않았냐, 너를 돌보지 않았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수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게 오늘 갑자기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야. 큰 독수리가 그 날개를 높을 버리고 그 새끼를 그 높은 곳에서 자기 날개에 받아서 업어서 높은 곳에 또 그들이 이 새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어미가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비스무리한 그러한 것들이 생각나고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그건 거짓이에요.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슷한 것이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 많은 신들 중에 하나 뽑기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으로도 노래의 말씀으로도 즉 찬양으로도 이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자녀들을 그렇게 자기가 아끼고 돌보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배반에 정말 그 심판을 주시지만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세요. 저기에 그 말씀에 저는 참 은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은 간단해요. 또 영적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목적이 뭐냐? 3절 3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32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 아는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부함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이 이방에게로 넘어가. 근데 이방인이 너희가 볼 때 어리석은 민족이야. 근데 그 어리석은 민족을 통하여 민족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유순조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정말 이 교회가 진짜 욕도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복음, 교회, 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그런 이미지로 심겨졌어요. 아마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지금과 같은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시기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는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힘든 시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찾는 이가 적어요. 좁고 협착해요. 문이 좁아요.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요. 찾는 이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문으로, 생명의 길로 가고 들어가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으신 바 그 믿음에 확실하게,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셔서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많지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면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천년만년 살게 될 것 같지만은 설교의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그 용기가 천년만년 되어질 것 같지만 결국은 한번 따라합시다. 쓰레기는 쓰레기다. 겉은 아무리 포장이 잘 되어지더라도 쓰레기로 버려져요. 쓰레기는 쓰레기인 뿐이에요. 그들 속에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속에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날로 새로우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오늘 비록 신분에 맞는 수준이 안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것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아. 그래도 불구하고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도 쥐꼬리만한 나라에, 쥐꼬리만한 땅덩어리에 그나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지구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쥐꼬리만한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대한민국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런 번영과 축복을 누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 세계가 다 경제적으로 불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컴퓨터 같은 경우도 얼마나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런 공장들이 안 돌아가. 여러분, 컴퓨터에만 컴퓨터 칩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휴대폰에만 들어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지금은 참 하나님께서는 참 공평하신 것 같아. 그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가 뭐 기름 한 방울 나요? 무슨 제7광군가 뭐 어디에 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다에서 기름 뭐 조금 뭐 몇 도람은 났다고 아주 오래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뭐 가스가 납니까? 기름이 납니까? 뭐 납니까? 근데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름 곧 끝난다. 기름 곧 끝나요? 베네수엘라 비롯해서 이 중동 나라들 다 끝났습니다. 그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 기름 뽑아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다 끝났어요. 왜? 지금은 대세가 전기야, 전기.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렇다고 제가 뭐 LG화학 뭐 주식을 단 한 주도 없습니다만, 삼성 주식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은 미리 SK, LG, 삼성 이런 데 통해서 전기, 컴퓨터도 컴퓨터지만 이 전기, 이 배터리의 전기에 대해서, 전기 배터리에 대해서 이미 연구를 이미 옛날부터 했어. 별로 빛을 못 보다가 지금은
여러분 테슬라라고 전기차 막 1억씩 가는 그 차요. 그 배터리 어디 건지 아십니까? LG 거, LG 거. 미국에서 그 생산 안 해요. 못 해요. 수준이 안 돼. 미국도 나름 나요. 전부 다 한국 이 배터리가 그걸 어느 날 갑자기 못 만드는 거예요. 노하우가 있어야 되니까. 오랫동안 그 기술이 축적이 되어졌죠. 중국은 이제 뺏기기 잘하니까 막 뺏기고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기름 팔아먹고 그거 끝났습니다. 미국이에요. 세일가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 저희가 살았던 캘리포니아 가면 텍사스 가면 저는 맴이라고 불러요. 유전에서 기름 퍼올리는 거. 이거 한 번 이렇게 하는데 3,000불 들어간대요. 한 번 이렇게 한 번 요거 그 기름 그 뽑아 올리는 게 그게 그 작동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거 작동하는데 한 번 이렇게 하는데 3,000불 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기름보다도 더 싼 게 세일가스예요. 미국은 엄청난 세일가스가 있어. 끝났습니다. 세일가스 주식 막 올라가다 끝났어. 왜? 지금은 이제 자동차 세일가스도 안 해. 기름 안 해. 뭘로? 전기. 오랫동안에 이 중동이 이 기름 팔아먹어가지고 아주 고고하게 도도하게 교만한 그렇게 살아지. 끝났어요. 끝났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 작은 나라가 저거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텍사스에 정말 주 하나가 남북한 한 3배 정도가 되니까 텍사스 주 하나가 이렇게 작은 나라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더욱더 크게 더욱더 알려지게 이미 모든 밑받침이 다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눈만큼이나 한번 딱 우리의 마음을 넓히자.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치 지도자들 참 한심합니다. 여야 정쟁으로 싸울 게 아니라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위상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 위상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세요? 뉴스에 보니까 세계 대학에서 한국말 배우려고 이 BTS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 이 열풍이 불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 한국말을. 배우라 그런 게 아니라 한국말을 적어가 배워서 그런 정도로 대한민국 위상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한번 따라해서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오늘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인구의 그래도 우리가 뭐 30%든 40%든 25%든 정말 4분의 1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명목상의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수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군사력으로도 세계 군사력 6위 군사력이 세계 군사력 6위의 우리나라가 국방비에 지출하는 그 비용을 볼 때 세계 6위를 달리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지혜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지혜를 주십니다. 건강이 약한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 자신 정말 아무것도 아닌 플라스틱 생수병 하나만큼도 못 사는 그런 수명을 가지고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나님을 있니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니 안 들어주셨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묵묵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자손 만대도록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이 모세의 노래를 모세의 찬송을 잘 기억하셔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증인과 증거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는
그런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정말 대면으로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대해서 일치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허물 많고 죄악 많고 삐뚤어진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아뢰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아들을 주신 이가 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새벽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후세대가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개인과 가정이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이 환경 속에서도 이런 축복의 가정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